찬양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인도하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의 계절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9월로 바뀌어가면서 삶의 새로운 생동력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삶이 알곡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골목을 지나가다가 한 청년을 만나서 여러 가지 길을 물었는데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가게를 물어도 잘 가르쳐 주었고, 옷장을 만드는 집이 어디 있느냐, 가구를 만드는 집이 어디 있느냐 물어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에게 그러면 사람을 만드는 집이 어디냐 하고 물었더니 청년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것저것 아는 거 많은데 정작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아는 일에는 무지하고 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많아도 좋지만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잡단, 별로 필요도 없는, 몰라도 될 것들이 많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값진 것이 아닌 쓸데없는 일에 너무 바쁘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쓸데없는 일 위해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다 바치다 보면 인생이 쓸데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끝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행위를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쓸데없는 일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쓸데있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는데 쓸데없는 일에 많은 정성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투자한다면 결국 우리 인간 존재도 쓸데없는 존재,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무가치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기회 동안에 쓸데없는 일에 너무 분주하거나 바쁘지 말고 쓸데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좀 더 헌신하는 열심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해서 쓸데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이에 서로 간에 논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동네 다니며 이 사실을 전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되고, 나사로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가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들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들이 하는 일 뭐냐? 너희들이 하는 일,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행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향하여 어떻게 했냐? 첫째는 말로서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회방과 비방의 말로서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방해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그는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을 입어 기적을 행한다. 안식일과 유전을 범한다. 라며 온갖 회방과 비방의 말로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예수를 방해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대중을 선동하여 예수를 대적하여 방해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미혹을 받은 서민들은 무언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습니다. 또 이들은 권력을 통하여 예수를 방해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처리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힘을 내세워 예수를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죽이라고 강요하며 만약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까지 협박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 회방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방해하고 권력을 통해서도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여 예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 하면 같은 바리새인들끼리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본 바리새인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왜 쓸데없는 일이냐? 바리새인들이 온갖 말로 회방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방해하고 권력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가로막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유다에 퍼져나가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정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전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말로서 물리적인 힘으로 권력을 다 동원하여 예수의 사역을 가로막았지만은 쓸데없었습니다. 온 복음의 예수의 사역이 세상에 가득 넘쳤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이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온갖 말과 회방으로 나쁜 말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예수님을 가로막아도 누가 예수를 가로막겠습니까? 예수의 사역은 날로 왕성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온통 정성을 다 바쳐 패망자, 불행자가 됩니다. 인생에서 쓸데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쓸데없는 행위냐? 첫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 앞길을 회방하는 것 쓸데없는 행위입니다. 진리는 스스로 서며 진리는 사람에 의하여 거부되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온갖 권력과 온갖 더러운 말과 악으로 가로막아도 진리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시니 사람이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요 예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를 방해한 일이 쓸데없는 짓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의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교는 도도히 흐르는 강과 같이 영원히 흐릅니다. 성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권력의 힘이 복음 선교를 거역하고 방해했지만은 선교는 줄기차게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선교는 사람의 돈과 정치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선교를 가로막는 일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온갖 방해한, 선교를 방해한 사람들의 행위는 다 쓸데없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스스로 역사하고 결코 멈춰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면 저쪽에서 다시 솟아나고, 여기 닫으면 저쪽에서 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 역사상 수많은 인간들이 교회를 가로막고 박해했습니다. 로마 권력이 교회를 박해했으며 무신 공산주의 국가와 이방 종교의 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했지만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이 땅에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회방할지라도 사탄이 온갖 수단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려고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하며 선교는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가로막고 선교를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매입하는 자는 쓸데없는 인생이 되고, 이 일에 모든 것을 바친 자는 쓸데없는 저주의 인생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생에서 값진 일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바빠요. 정말 값진 일, 쓸데없는 일에 무언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밀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위한 생명의 희생이 쓸데 있는 값진 일인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을 보십시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거기서 세움이나 수백 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같이 생명을 가지신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세움이 터서 수백 배 결실하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묻히셨으나 그는 부활하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수백 배 결실하듯 예수님 한 분의 희생은 모든 인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밀알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쳐 자기 희생의 선교는 수백 배의 생명의 결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생명을 위한 일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삶이 자기를 위해서 쓸데있는 값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가장 큰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대각, 대업이라고 하죠. 인생의 대각이 무엇이냐?
큰 깨달음, 인생의 큰 업적, 대업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서 큰 깨달음과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집을 크게 짓고 정치를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 교는 진통제를 발견해서 고통을 멈추게 했습니다. 의학계에서 노벨상 이상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때 심프슨 교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 이것저것 깨닫고 일 많이 해도 쓸데없는 짓입니다. 깨달아도 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깨달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모시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쓸데있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쓸데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도 하지만 남는 게 없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일은 쓸데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열매 있는 것은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역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쓸데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봉사 행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항상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챙기고 자기 배를 부르게 하지만은 그래도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작은 희생의 땀방울이 쓸데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위한 일이 정말로 쓸데있는 일이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생명이신 예수님 모시고 생명 선교 봉사에 헌신하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쓸데있는 일은 뭐냐? 주님을 위하여 주를 섬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봉사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느라 너무 바빠요. 자기 섬기는 일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요. 사람들 보십시오. 아침부터 여러분 아침에서 아침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하는 행위를 보면 전부 자기를 섬기는 것, 자기 화장, 자기 꾸미고 자기 배부르게 하는 요 일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요. 근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다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행위, 예수님은 이것을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누구든지 주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VIP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주를 잘 섬기는 사람 되고자 주의 종으로서 훈련받는 일이 귀한 것입니다. 훈련은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훈련은 일생을 좌우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일 정말 귀한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군대 훈련도 있고 사회 훈련 많겠지만 그보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 훈련되는 거,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가 다 사라져도 영원토록 남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것,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영원하다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저주가 없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 더 귀한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한 헌신이 참 가치 있는 일이고
특별히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이 더더욱 귀한 것입니다. 쓸데있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은 예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영원한 영광의 영광이 따라 있습니다. 세상의 면류관은 다 없어지지만 주님의 제자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는 생명을 위한 헌신과 주님을 위한 섬김,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데있는 일에 힘쓰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삶이 빨리빨리 갑니다. 세월이 후다닥 지나가요. 항상 꼬무작꼬무작 자기를 챙기다 보면 후다닥 인생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말아요. 그래서 인생은 재판이 안 됩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어 팔면서 살아갑니다. 나무 깎아 그릇 만들어서 수입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생계에 보탬도 되고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데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그릇을 사갑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농부가 그릇을 깎아서 파는 걸 보고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법니까? 그게 돈이 됩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가만 보니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 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저는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꾸미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일에 너무 바빠요. 우리는 쓸데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세상의 공과 영광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공에 매여 가지고 끌려가면 인생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자랑이 다 지나가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 후다닥 지나갑니다. 젊을 때 젊음의 자랑, 건강 자랑, 힘 자랑, 명예 자랑, 돈 자랑, 자랑 얼마나 갑니까? 얼마 안 가요. 다 후다닥 지나가고 우리는 이 세상의 허무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그것은 육과 함께 소멸됩니다. 육신이 사라집니다. 100년, 200년 살아도 낡아지고 말아요. 아름답고 건강하고 20대, 30대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100년, 200년 살아야지. 다 힘도 빠지고 맥이 빠져가지고 맨날 아프고 일어날 때마다 아야야야 앉을 또 아이고 이래가지고 100년, 200년 살아서 뭐 합니까? 사람의 존재가 흙까지 소멸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영광과 공을 추구하지만 재물을 얻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따라옵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보스럽고 불행한 사람들이 저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 같아요. 아무로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의 공과 영광에 매이는 사람, 쓸데없는 일에 빠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바빠요. 뭘 얻는 게 없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얼마나 세상에 영광을 얻습니까?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펜 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랬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공과 영화에 추구하고 뭔가 얻으려고 온통 매여도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것에 다 남는 것,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과 영광에 매이지 말고 정말 쓸데있는 인생의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힘쓸 것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되어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를 맺고 귀한 열매 맺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너무 바쁘게 합시지 맙시다. 여러분, 2013년 연초에 주를 기쁘게 하자 하고 다짐했지만 후다닥 8개월 동안 무슨 쓸데없는 일에 바쁜지 후다닥 다 지나가고 이제 9월 달에 섰습니다. 이 좀 더 잘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 종의 정신, 종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고백이 좀 확실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됩니까? 목사님 시킨지 따라할 뿐이죠 뭐.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실패도 많고 어려움 많았지만 노력해서 성공해서 큰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막 명함을 박아서 주는데 그 명함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 사장님과 만나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멋있는 명함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종의 정신, 그 마음가짐이 좀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인생을 예수에게 맞추도록 내 마음, 내 고집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를까?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래야 쓸데있는 귀한 존재가 돼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일생을 마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해서 일생을 사역자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대답했답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이 있지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예수의 종으로서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마음을 맞추면 아주 행복할 수 있고 예수의 제자로 훈련되어져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는데 3살 때 버릇이 80에까지 간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럴까요 하지만 나이 들면 실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어릴 때 버릇이 다시 살아나요. 어릴 때 식성이 살아나요. 어릴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영적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아냐? 그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어릴 때의 그 영적 훈련이 일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훈련 받으면 싫어하잖아요. 뭐 또 훈련하냐? 그냥 와서 점잖하게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가면 되지 무슨 성경 공부니 무슨 뭐 이게 다 필요하냐고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편안하게 폼잡게 신사적으로 예배나 드리고 아멘하고 그저 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은 하나도 자라지 못해. 아주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못한 제자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볼 때 너는 뭐 평생 뭐 졸다가 왔는데 뭘 상 받겠느냐. 자격 미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좋은 예수의 제자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으로 경건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훌륭한 제자 되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미국 여론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이 갤럽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지요. 미국 여론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장 관심 가지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처녀 총각은 외모, 그래서 코도 높이고 턱도 깎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행복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 갤럽 조사의 보고서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 체험을 가진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래서 생생한 신앙의 체험 가진 사람이 행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의 제자로서 훈련받아서 제자되게 살아갈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훈련받는 일에 힘쓰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영광이 있느냐? 예수의 좋은 제자, 예수의 좋은 정인이 될 때에 영광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좋은 정인이 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자의식을 가지고 좋은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밀알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 있고 썩은 밀알은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생명을 가진 의식, 나는 예수를 믿고 모시고 산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행복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생활의 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예수를 믿고 모시고 산다. 다시 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고 모시고 산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행복자이다. 우리가 자의식 가지고 나는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 품에 거하는 행복자다.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과 행위로 예수의 정인이 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의 좋은 정인이 됐나, 이것이 우리 존재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조지 아클레이 선교사는 중앙아프리카에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었어요. 그가 전도하다가 그 원주민들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시체를 조사하고 그 모든 소지품을 조사하니까 그 선교회사에게 권총이 있었고 권총에 탄알이 10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권총을 가지고 탄알이 10발 있었지만은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맞아 죽었어요.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 양반이 정말 희생자구나. 그래서 감동받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복음은요,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말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행동하는데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거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 인생의 수고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열정도 식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헌신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나의 사업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내 인생의 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고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게 하는 헌신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게 할까?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존 페이턴은 식민지 식인종 선교를 했는데 친구들이 너 식인종 선교하면 위험하다, 식인종에게 잡아먹힌다고 할 때 존 페이턴이 대답했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곧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고 벌레들이 당신의 몸을 먹을 것입니다. 만약 주 예수님을 섬기며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식인종에게 먹히든 벌레에게 먹히든 나에게는 별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죽어 썩어질 몸이라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사 같은 결단을 가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삶 속에서 선교의 자세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이 주님을 기쁘게 한 일에 더 열심히 있는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의 일생에 대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노예가 되어 노예 신분으로 인도에 갔답니다. 노예로 가기 전에 목공을 배워서 노예의 몸으로 팔려서 인도로 갔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이 도마의 뛰어난 목공술에 감동하여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인도 왕이 도마를 불러다가 엄청난 돈을 줘 왕궁을 건립하게 했답니다. 도마가 왕의 명령을 받고 왕궁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흉년에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해서 양식을 다 사서 나눠주었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도마 잡아가라고 죽이라고. 도마가 사형 선고를 받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의 사촌 동생이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 천국에 가보았더니 어마어마한 집인데 어떤 집에 가니까 화려한 집에 보는데 그 집 앞에 자기 형의 이름이 새겨졌더라고요. 그 천사에게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도마라는 사도 도마가 이 집을 지었다. 도마 사도가 당신의 형을 위해서 이 집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형에게 가서 형, 내가 천국의 꿈에 가봤는데 당신의 큰 집이 있는데 도마가 당신을 위해서 지은 집이래.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도마를 불러도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은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도마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살 때 주님을 기쁘게 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빨리 갑니다. 쓸데없는 일에 너무 힘쓰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에 너무 전심전력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값진 헌신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니 쓸데없는 일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쓸데없이 살다가 망치게 됩니다. 앞으로 쓸데없는 일에 너무 분주하지 말고
가치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 되어 영광의 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